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통독 캠프 통해서 지금 소아시아 7개 교회 같이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그 마지막 7개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보시겠습니다. 7개 교회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소아시아 땅, 지금의 터키 땅의 7개 교회고, 또한 7개 교회는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또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또 특별히 예언적 관점에서 교회사를 보게 되면 각 시대별로 보여준다고 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라고도 하죠. 우리 성도님,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지금 이제 그림에 보여드린 대로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는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 머리이신데, 주님이 교회 주인이신데, 그 주인된 주님이 문 밖에 나가 계시는 교회, 참 상상할 수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는 모습이죠. 아시는 분들이 보이시나요? 예. 1월 달에 가서 소아시아 7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뒤편에 보이는 것이 비잔틴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그 교회를 중심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비잔틴 시대 교회 터만 11개 정도가 존재하는 굉장히 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7개 교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 다음에 서머나 교회,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배경과 관련되어져서 인근에 2개의 교회가 함께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한다. 에바브라에서 가르침 받았던 교회인데, 에바브라가 너희와 너희는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라오디게아 교회죠,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중심으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약 9km 지점에 히에라볼리, 거룩한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지명 파묵갈레 해가지고 목화의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온천이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가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동쪽으로 가게 되면 한 16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우리 골로새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가 자리하고 있었는데, 삼각형을 이루고 있죠. 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그 교회, 에바브라에 의해서 이제 이 목회가 되어져 있었고,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룸바라는 자매님 집에서 모이고 있었던,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였으니까 룸바 자매님 집에서 교회가 형성되어져서 모이고 있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3장에서 읽게 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티오쿠스 2세의 왕비였던 라오디카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당히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잘 사는 도시라고 하지 마시고 부유했다라고 해야 된다고 했죠. 돈 많다고 잘 사는 건 아니니까 잘 못 살았습니다. 잘 못 살았는데 돈만 많았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부유했느냐? 금융업, 은행이 세워졌던 도시입니다. 몇 년 전에요? 2000년 전에. 모직업, 옷감을, 고급스러운 옷감을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염색을 해서 팔았고,
또 여기에는 안약이 유명했던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돈이 어느 정도로 많았느냐? 돈으로 금을 사죠. 요즘 금값 어마어마하죠. 돈으로 금을 사가지고 금괴를 만들어서 침대 밑에다가 깔고 잤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부유했던 도시고요. 혹시 집에 금괴 깔고 주무시는 분, 네, 깔고 잘 돈도 없으시죠? 여기는 금괴를 깔고 잘 정도로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금을 재련해가지고 순도 표시하면서 은행이 세워졌던 도시고, 은행에 재원이 많아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로마에서 지진 복구 비용을 지원해주겠다라고 했더니 아이고 그냥 그건 쓰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면서 상관 마세요 하면서 지원도 받지 않을 정도. 왜 지원을 받으면 간섭을 받으니까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지원받지 않고 직접 지진 복구를 했던 그 정도의 도시죠. 지금도 뭐 태풍 피해 나면은 뭐 나라에서 특별 지원금 보내주고 재난지역 선포해줘야 복구하는데 힘이 드는데 여기는 지진 나서 다 도시가 무너져도 걱정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정도 그런 정도의 부유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로마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황제한테 이렇게 꿀리는 것도 별로 많지 않아서 황제 숭배의 부담도 적었습니다. 서머낙 교회나 버가목 교회가 황제 숭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면 여기는 그런 어려움조차도 없었던 모습이죠. 또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저항도 적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핍박도 없었습니다. 기독교 괜찮아 라고 했던 거예요. 기독교 뭐 예수 믿어도 돼. 다른 것도 다른 신들도 다 인정하면서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우리는 종교가 다 공존할 수 있는 도시야. 모든 종교인들이 다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도시야라는 굉장히 포용심 있는 것처럼 보였던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자, 모직업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모직이 뭐냐면 양털로 만든 제품들이죠. 토가라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토가. 토가가 뭐냐면 이런 옷이 토가입니다. 아마 로마나 이쪽 영화를 보면 이런 옷 많이 입고 다니죠. 원로원에 있었던 귀족들이 주로 입었던 옷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 정치가들이 입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네, 바로 이 라오디게아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에서는 검은 양을 길렀고요. 검은 양이 많습니까? 흰 양이 많습니까? 흰 양이 많죠. 그러면 검은 양이 비쌀까요? 흰 양이 비쌀까요? 희귀하면 비쌉니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제 색깔을 넣어서 카페트 같은 것을 짜게 되는데 옷감도 이렇게 짜게 되는데 거기에 이런 걸 사용하면서 최고급 모직업에서 부의 상징이 됐습니다. 옷 하나 잘 걸치고 다니는 부의 상징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모직업이 발달하면서 염색을 하게 되고 또 가축 양털을 이렇게 양털을 얻으려면 양을 길러야 했기 때문에 가축을 키우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강이 오염되게 됩니다. 강이 오염되는데 예전에 뭐 여기서 수영 같은 거 하고 물놀이 하잖아요. 그러면 오염된 강에서 하게 되면 바로 눈병에 걸리게 되죠. 피부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서 그 안약이 유명했다라는 거죠. 라오디게아산 안약, 브루키아 가루라고 하는데 그 가루 물질을 넣어서 만든 안약이 상당히 유명했다라는 문헌의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안약이 유명했던 도시. 왜? 여기에서 이제 눈병 걸린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곳에 약점이 하나 있다라면 물이 좀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다 좋았는데 물이 부족했어요. 근데 물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물을 끌어올 수 있죠. 물을 끌어오는데 어디서 끌어오냐면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옵니다. 여기에서부터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물을 끌어오는데 거기에서 이 골로새 쪽에 호나즈 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2,400m입니다. 백두산보다 약간 낮은 산이죠. 거기에서 이제 산이 높다 보니까 눈이 오랫동안 녹지 않고 있어서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조금씩 그 눈 녹은 물이 계곡을 따라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물의 온도가 어떨까요? 아주 시원한 물이 내려오는 거죠. 저희들이 골로새 가게 되면 그 물에 한번 손을 담가 보는데 손이 시려울 정도로 차가운 물이 내려옵니다. 그런 이 물이 몇 킬로를 달려와야 돼요? 16km를 끌어와야 돼요. 그러면 도착하게 되면 물의 온도는 어떨까요?
시원할까요? 예, 그 뜨거운 햇살을 받아서 오기 때문에 미지근해진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얼음 눈이 녹아서 흐른 물이라도 16km 정도 흘러오다 보니까 그 시원함은 사라져 버리고 미지근한 물이 되어져 버린 거죠. 골로새에 가면 이렇게 호나즈 산이라는 2,400m의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이 지금 눈 보이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게 1월 달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눈이 다른 데는 다 녹았는데 저 높은 산에서는 눈이 있어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저 물이 흘러내리게 되죠. 그래서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립니다. 다면 아주 시원한 물인데 문제는 골로새에서는 시원했는데 이것이 라오디게아까지 오면서는 이제 미지근해져 버린 물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안약업이 발달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부르기아 가루라고 생긴 그 안약, 세계 최초의 안약을 개발해서 최초로 개발되어지면 비싸게 팔리죠. 그러면서 안약이 유명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에는 부유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 이러한 외현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었고요. 자, 이 라오디게아에서 골로새에서 끌어온 물이 16km 왔는데 미지근해도 그래도 괜찮았는데 계속 오염되니까 다른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하나의 물을 끌어오는데 그 물을 끌어올 때는 이번엔 어디서 끌어오냐면 거기서 9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 물을 끌어오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히에라볼리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온천이 있었습니다. 온천의 물은 어떤 물입니까? 뜨거운 물이죠. 그 물이 9km를 또 흘러옵니다. 이번에는 이제 관을 넣어서 물을 흘러와요. 보온을 시켜보려고. 근데 9km를 오는 동안에 아무리 관을 해서 온도를 보온하려고 하지만 9km 흘러오면 그 물이 어떨까요? 다시 미지근해져 버리는 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현재 표지판 자체도 이렇게 되어져 있죠. 1호 9km 올라가면 히에라볼리라는 이름이 있고 여기서 이제 라오디게아 이렇게 도시가 현재 그대로 이름이 지명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히에라볼리에 가면 이렇게 여러 도시의 모습이 있는데 도시 안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온천, 지금도 온천에 치료받으러 많이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즘은 좀 많이 뜸해졌는데 저 어렸을 때만 뭐 북옥 온천 뭐 해가지고 막 가셨던 기억들이 있어요. 어르신들 그 농한기에 여기도 이제 환자들이 치료받으러 가셨는데 못 돌아오시는 거죠. 고향으로. 그럼 어디에 묻혀요? 저렇게 이제 도시 한켠에 공동묘지를 건설하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입니다. 가운데에는 커다란 시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시장이 존재하고 있었고 또 병만 고칩니까? 온 김에 문화생활도 해야 되니까 15,000명 규모의 원형극장도 저렇게 존재하고 있었고요. 또 여기에서 이제 온천도 즐기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나중에 여기는 이제 빌립이 순교했던 교회라고도 하는데 온천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캠프 때 오셨던 분이죠. 이분이 이제 물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겨우 이제 발목 정도 잠기는 물인데 이게 계단식으로 쭉 물입니다. 이분도 아시나요? 자, 여기 보이는 흰색이 뭐 같아요? 보이는 흰색. 눈 같아요? 눈이 아니라 석회입니다. 석회, 하얗게. 그래서, 목화처럼 보인다고 해서 목화의 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파묵칼레 해가지고. 이런 온천물이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는, 그리고 이제 족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길이 형성되어져 있어서 이 물이 9km를 갑니다. 지금도 이렇게 온천물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도 온천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 물을 따라서 이제 어디까지 간다고요? 라오디게까지 돈 많으니까 송수관 연결해가지고 물을 쭉 끌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라오디게 파묵칼레에 가면 이런 송수관이 있어요. 이렇게 관을 연결해서 시멘트로 돌돌 싸서 이 관을 연결해서 파묵칼레에서부터 히에라볼리에서부터 라오디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관을 쭉 따라가면 라오디게에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송수관이 파묻혀 있습니다. 뭐 이게 지하에다가 파묻어 놔도 시간이 9km가 지나오면서 아무리 뜨거운 온천물도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지더라라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눈바 자매님 집에서 모이고 있었고 에바브라가 순회 사역하면서 목양을 했던 곳입니다. 블롯의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서로 교제하면서 사역을 했고요. 라오디게아는 지금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극장터입니다. 극장터. 발굴이 한창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극장터인데 이 도시 안에 극장만 몇 개가 있다고요? 대극장만 12,000명을 수용하는 극장이 있고 소극장이 8,000명 수용하는 극장이 있고 목욕탕 4개, 뭐 검투장, 뭐 시장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굉장히 큰 길입니다. 당시 이렇게 넓은 대로가 형성되어져 있고 다음에 이렇게 큰 길에 주 도로가 있고요. 이곳에 이제 4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뜨겁잖아요. 그래서 지붕에다가 이렇게 지붕을 올립니다. 지붕을 올리면 이렇게 해가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 하고 상점이 되어져 있는 요즘 시장 가도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밑에는 하수도가 있고요. 몇 년 전에요? 2000년 전에. 2000년 그 이전부터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엄청 계획적인 도시죠. 우리나라 2000년 전에 뭐 했을까요? 2000년 전이면 무슨 시대인지 혹시 아세요? 고구려 백제 그 이전으로 더 올라가야 되는 그 시대인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아주 발달되어진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들도 되게 많아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본인만 아실 것 같아서. 빨리 오른쪽에 계신 분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자, 이 라오디게에서 발굴된 신전이 아까 기독교에 대해서도 박해 안 한다겠죠. 뭐 믿으려면 믿어라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도 이렇게 많았습니다. 제우스 신, 디오니 수레 신, 헬리오스, 네메시스, 세라피스, 미트라스, 헤라 신, 아테나 신, 타케 신, 아프로디테, 가리안, 라오디스 온갖 신들을 다 허용할 수 있는 뭐 자유롭게 우리는 종교 자유야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도 별로 박해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또 어때요? 네, 괜찮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바로 이 신전 옆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 신전 옆에 예배당이 있어요. 예배당하고 신전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신전 바로 옆에 예배당이 있어요. 자, 이 보시면 빨간 선 안에 혹시 뭐가 있어요? 십자가예요. 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있어요. 네, 십자가 모양을 복원시킨 거죠. 교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서 더 가게 되면 아까 우리 자매님들이 사진 찍었던 예배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 규모도 상당히 컸던 모습이고요. 물론 이것은 뭐 이 라오디게아 선신설 쓸 때의 교회 모습이 아니라 비잔틴 시대의 교회 모습이죠. 이러한 건물로 되어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곳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사람 환경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 성도님들도 광주에 사시기 때문에 광주라는 이 문화권 안에서 영향을 받으실 수밖에 없고 광주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시죠. 뭐 근현대사에서 가슴 아픈 5.18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이 역사 속에서 이 문화 속에서 환경 속에서 같이 살아가게 되듯이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이런 환경 속에서 문화 속에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로 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의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 성경은 7개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총 5개 교회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만 빼고 나머지 5개 교회가 회개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역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역시 회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문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내가 문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문제일까요? 네.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걸 모르는 학생이 있고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학생이 있어요. 누가 더 걱정되세요?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학생이 있어요. 질문은 아는 사람이 할까요? 모르는 사람이 할까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질문 아는 사람이 질문을 해요? 왜 모르는 사람은 질문도 안 할까요?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르니까 질문도 안 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상황이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문제를 인식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도대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안타까움은 뭐냐?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데 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금을 사고 흰 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고 얘기하세요. 자, 이거 전부 다 라오디게아의 자랑거리였죠. 아까 침대 밑에다 뭐 깔고 잔다고요? 금 깔고 잔다고요. 거기가 뭐가 유명하다고요? 모직업이 유명하다고요. 뭐가 최초로 개발되었다고요? 안약이 개발되었다고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런 문화 가운데 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른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같이 보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를 대표하고 상징하고 있다고 교회사 역사가들이 말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굉장히 이미 계시록에 나와 있는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소개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주님은 요한계시록 1장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주님의 모습인데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표현 자체가 다 다르죠.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실 때 아멘 하시잖아요. 아멘이 뭡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하신 주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특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멘, 아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뭡니까? 겉과 속이 같다라는 겁니다. 진실하지 않다라는 건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진실하신 분이 진실하지 않은 교회에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진실하신 아멘이신 그분이 겉과 속이 다른, 이거 뒤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 교회에게 말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요구하셨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전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을 말씀하신 주님이 살아가는 이유도 모르고 복음 전할 생각은 하지 않는 이런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 분, 그분이 창조자요 주권자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의 뜻이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에 의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거죠.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7개 교회 모두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뭐요? 안다.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십니다. 내 행위를 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라오디게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주님이 내린 결론입니다. 주님이 내린 결론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골로새에서 내려오는 그 얼음물이 16km를 흘러오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미지근해지고요. 9km를
흘러내려오면서 그 온천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미지근해졌다고요. 예, 아무리 시원한 물도 라오디게아 오면 미지근해졌고, 아무리 뜨거운 물도 온천수도 라오디게아만 오면 뭐예요? 예, 미지근해져 버린 상태다라는 거죠.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기를 원한다. 16절에서는 네가 지금 이 상태가 미지근하다라는 겁니다. 미지근하다라는 게 뭘까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뜨거웠던 그 열정도 다 사라져버렸고, 그 차가웠던 그 신선함도 사라져버린, 어쩌면 16km, 9km가 흘러오면서, 어쩌면 내 신앙생활이 구원받은 지 5년, 10년이 흘러가면서 나도 구원받았을 때 처음에 가졌던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또 복음을 향한 그 열정, 이런 것들이 처음과 많이 달라져 버렸다라는 거죠. 9km, 16km를 흘러왔던 그것이 킬로미터가 빼고 연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16년 신앙생활 해오면서 9년 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아니 10년, 20년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 상태가 어떻다고요? 미지근해져 버린 이 모습을 그냥 아유 내가 그래도 구원받은 10년이나 됐어. 나 20년 됐어. 이 경력을 내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데도 오히려 경력이 부끄러움이 되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이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이러한 활동들이 왜 멸망받을 죄에 해당되냐라는 거죠. 이건 우리의 그냥 삶의 모습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이런 모습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행했던 모습들이래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고. 어쩌면 저 모습들은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모습들이죠.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저러한 행동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고 하시냐면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내 입에서 너를 뭐 하겠다고요? 토해버리겠다고. 입안에서 구토가 난다고, 구역질이 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의 상태를 얘기하시면서 뜨거운 열정도 그 신선함도 사라져버린 너희의 상태는 나랑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어쩌면 주님은 3장 20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문 밖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 내가 문 밖에서 너희를 향해서 두드릴 수밖에 없는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주님이 한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것이 라오디게아의 상태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걸 그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바라보는 내가 안다라고 하셨던 라오디게아의 진단이에요.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 스스로 내린 진단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얘기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뭐야 돼요?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어떻대요? 부유하답니다. 세 번째는요. 나는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해요. 누가 말했다고요? 주님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있는,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고 할까요? 징계하신다고 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사업하시는 형제님들 많으시죠? 주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게 하시면 주님이 나한테 복 주셨다고 생각하실까요? 주님이 나한테 징계하신다고 생각하실까요? 모르겠어요? 예, 주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 주님이 나에게 지금 축복 주시고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부자니까 주님이 나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 속에 다치고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주님이 복 주셨다고 생각해요? 징계하신다고 생각해요? 징계한다고 생각해요. 사업이 잘 되고 대학교 그냥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학에 척척 붙고 취업 시험 한 번만에 합격 딱딱하고 그러면요. 뭐라고 생각해요? 주님 복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누가 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아픈 사람, 다치는 사람, 사업 안 되는 사람, 그런 신앙 좋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뭐라고 해요? 잘 생각해봐. 주님 앞에 기도해봐. 회개할 거 있나? 잘 생각해봐.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런데 취업을 시험 봤더니 바로 합격하고 쉬는 시간도 노는 시간도 없이 합격하고 승진하고 제때 결혼 딱딱하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옆에 가서 권면의 말 자체를 안 해요. 나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상태가 잘 풀리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주님이 계속 복 주시고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고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라오디게아 성도들하고 다르냐고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왜 자신들의 생각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냐면 지금의 자신의 삶을 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풍요가 이러한 많은 물질들이 부족함이 없이 누리는 이러한 삶이 주님이 나에게 더해 주셔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건 철저한 율법적 사고입니다.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뭐 한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는다고 했어요. 네 광주에도 복 받고 네 밭에도 복 받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 준다고 했어요. 네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뭐 한다고 하셨어요. 하늘이 녹같이 변할 것이고 비를 안 내릴 것이고 흉년이 찾아오고 병이 찾아오고 적국이 침범해 오고 드러나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네가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이게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적 사고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사가 왔을 때 그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예수님께 자랑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 가진 거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얘기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면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맞습니다. 그래요? 아니면은 놀래요. 놀래요. 뭐라고 놀래요? 그러면 누가 천국 갑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천국 갑니까? 저 부자고 경제적으로 부유하잖아요. 관원이에요. 저 젊은 나이에 탄탄한 직업 가지고 있다고요. 저 정도 사람이면 주변의 인식이 어떤 인식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천국 가야지.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철저한 율법적 의식이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나 지금 부자야. 나 부유해. 부족한 게 없어. 그러면 신앙생활이 몇 점이다? 100점이지. 그러면 가난하고 아프고 사고나고 하는 일 안 되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은 몇 점? 탈락. 잘 생각해 보라고.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접근하는 시각. 이러면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전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고 인식할 수도 없었다라는데 문제는 이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병원 가서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누가 교통사고 났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가시면서 우리들의 생각 속에 저 형제님도 뭐 잘못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있다고요. 은연중에. 차마 말은 못하지만 주님 깨닫게 해주시라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요. 사업을 확장하고 원하는 지나가고 할 때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저러다 큰일 나는데 그러한 걱정이 드시냐고요. 걱정이 안 찾아오잖아요. 저 모습 그대로 우리는 만족하고 있다고요. 그걸 주님은 지금 책망하고 있다고요.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외형적인 성장을 하고 교회가 성도들이 늘어나고
또 교회에 은사가 있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이대로만 가면 좋겠다. 우리나라 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참 먹을 거 풍요롭고 이 정도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자식들 결혼 잘하고 직장 잘 들어가고 사업 잘 되고 있고 몸도 특별히 아프지도 않고 이 정도만 이대로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라는 자기 만족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자기들의 평가라면 이 모습을 보시고 계신 주님의 평가는 17절입니다. 주님의 평가는 뭡니까? 네가 뭐 하다고요? 곤고하다라는 겁니다. 네가 곤고하다. 네가 가련하다. 곤고하다라는 것은 시급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했던 그러한 모습이죠.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표현 자체가 쓰여진 단어는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약탈되거나 파괴당한 모습을 표현할 때 쓰여진 상태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너무나도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부자하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곤고한 겁니다. 가련한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모습이 살아가는데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가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더 이상하죠. 아까 그들은 어떻다겠어요?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가난하다고요. 가난하다는 뜻이 구걸에서 필요를 채울 수밖에 없는 한 푼도 없는 상태예요. 이 말을 할 때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인정을 했을까요? 뭔 소리예요 지금? 주님 안다고요? 주님 잘 모르고 계시는데 라고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눈이 멀었다고 합니다. 안약이 발달해서 그들은 눈 아프면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 눈이 아픈 게 아니고 눈이 멀었다고 하십니다. 벌거벗었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야? 여기가 모직업이 얼마나 발달하고 얼마나 근사한 옷들이 많은데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가난합니까? 돈이 그렇게 많았는데?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영적인 거지다라는 거죠. 그들은 안약이 유명했던 도시인데 눈병도 고쳤는데 눈이 멀었다고요? 아니요. 너희들은 원시치 못하고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그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벌거벗었다고요? 우리들이 옷감이 얼마나 좋은데?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들에게는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그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하십니다. 내가 권한다. 자, 사야 된다고 총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라, 사라, 사라. 뭐를 사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십니다. 근데 누구한테 사라고 얘기하세요? 주님한테 와서 사래요. 주님은 파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이에요? 거저 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한테는 거저 주시지 않고 사가래요. 비용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은혜라는 것이 너무나도 값싸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는 이 모습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장 가서 안약 사고 금 사고 옷 사는 게 아니라 나한테 와서 살아. 문제 해결은 나를 통해 해결되어야 되고 그러나 빈손으로 오지 마라. 합당한 대가를 너희들이 치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사야 될 것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십니다. 불로 연단한다라는 표현은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 때문에 했다, 무엇 때문에 했다, 아니고 주님으로 인해서 했다라고 우리 입술에서, 아니 우리 마음에서 고백되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서, 가진 재능이 있어서,
가진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해 주셨다라고 주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그 믿음을 회복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사야 될 것은 흰 옷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하십니다. 예, 여기는 옷감이 유명했다고요.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옷을 사라고요? 흰 옷을 사라고요. 계시록에서 세마포 옷을 얘기하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천국에서 입을 옷이 결정된다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다운 의로운 행위가 과연 있느냐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눈이 환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때로는 성도님들이 교제하는데도 목에 막 핏줄이 올라갈 정도로 아주 해박한 지식을 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경으로 돌아오고 영적인 얘기하게 되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왜요? 안목이 없어요. 바라본 안목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는 충만한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경이 뒤어져 있는 거죠. 주님은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하십니다. 영원한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그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요구하십니다.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책망하며 징계합니다. 사랑하면 책망하고 징계합니까?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랑과 책망이 공존할 수 있어요? 사랑과 징계가 공존할 수 있냐고요? 공존해야 되는데, 공존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같이 여기지를 않죠. 왜 나를 혼낸다고 생각해요? 미워하니까.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혼내고 나서. 아무리 엄마가 너 사랑해서 때린 거야? 애들이요. 거기서 한마디 더 했다가 또 맞을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지. 애들이 수긍 안 하죠. 뭔 사랑은 사랑. 나 미우니까 때리지. 이해를 못 하죠.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귀에 거슬리는 말이 아직도 강단에서 들려지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그 교회를 아직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강단에서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주님은 더 이상 그 교회에 소망을 두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죠. 어제가 말씀드렸죠. 일반 교회에 징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돌아가신 그 오카노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교인들이 자꾸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자기가 가졌던 이 복음에 대해서 문제를 느꼈어요. 사람은 많아져 가는데 저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그 고통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로마서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강해를 하는데 1장을 가지고 1장이 죄가 많이 나오잖아요. 1장을 1시간만 하시면 되는데 1시간 했는데 성도들이 별로 반응이 안 좋잖아요. 왜? 자꾸 죄만 얘기하니까. 목사님 2시간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왜 목사님 계속 여기만 해? 3시간 하니까 거기에서 흔히 말하는 그 여전도의 회장이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는 그만하시죠. 1장 그만하시죠. 왜요? 했더니 오시는 분들이 불편해하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 얘기했던 걸 그분이 다음날 넷째 시간에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걸 했더니 여전도 회장이 와서 불편하다고 하더라 하고 얘기하면서 나는 계속 할 거다. 교회에서 죄를 지적을 안 해요. 교회에서 지옥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근데 구도자 시간에 복음 집회 시간에 하는 것은 다들 수긍하세요. 성도들이.
근데 강단에서 자꾸 회개할 건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책망받을 거 얘기하면 성도들도 내가 계속 이 소리 들어야 돼? 주일날 좀 은혜 받으려고 나왔는데 계속 그 소리 들어야 돼? 하는 생각들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주님은 이제 안 하세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를 더 이상 안 보내시는 시대예요. 그게 무슨 시대예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침묵 시대라고 해요. 주님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나 주님이 여전히 책망하고 여전히 징계의 말씀, 여전히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 하신다라는 건 주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아직 주님이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 그 사대교회, 그 버가모 교회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게 교회냐 싶은 교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중에서 누구를 보셨다고 얘기하세요, 계속? 버가모에서 안디바 봤다라고 얘기하세요. 두아디라에서 남은 자들 얘기하시고, 사대도 그 남은 자들 얘기하신다고요. 그것 때문에 아직 포기를 못 하시는 거죠. 주님은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포기 안 하세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놀라는 일이 벌어져요. 혹시 안 놀라셨습니까? 주님이 예레미야한테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너 이 시간 이후로부터 더 이상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더 이상 네 기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아니, 기도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그들에게 기회 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한 장씩 읽는 잠언에서 1장에서 혹시 보십니까? 1장에서 지혜가 광장에서 부르고 모퉁이에서 길거리에서 불러요. 근데 늘 부르는 게 아니래요.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부르지 않겠다요. 그러면 뭐가 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심판이 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를 교회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징계한다고. 책망한다라는 건 말로써 교훈하고 다스리는 것이고, 징계한다라는 건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서 훈육하는 모습인데, 주님이 여전히 아버지의 모습으로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네가 열심을 내라. 네가 회개하라. 다시 회복되어져라 라는 말씀입니다. 미지근함에서 다시 뜨거워져라. 그 미지근함에서 다시 신선해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차츰차츰 하라는 게 아니고요. 순간 돌이키라는 겁니다.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약간 좀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볼지어다 말씀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누구든지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도 개개인에게 외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제 교회적인 회개를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성도 개개인에게 회개를 요구하신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서를 우리가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줘요.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인물이 누굽니까?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인물 삼손이에요. 사사기에서 제일 처음 전투는요. 사사기의 제일 처음 전투는 지파의 전투예요. 그리고 그 지파가 전투할 때 같이 연합해서 전투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지파끼리 연합해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 지파가 전쟁에 참여를 안 해요. 그게 무슨 전투냐? 드보라와 바락 전투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참여하지 않았던 그 지파를 향해서 저주를 해요. 그러다가 시간 조금 지나지면 이제 지파 개인의 지파와 이스라엘 가나안 민족과의 싸움이에요. 좀 더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지파와 민족 간의 전투가 싸우는데 다른 지파가 와서 시비 걸어요. 왜 우리 안 부르고 니네 맘대로 싸웠냐고. 그러다가 더 나아가면 마지막 단계가 뭐냐? 삼손이에요. 지파의 싸움이 아니에요. 한 개인의 싸움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사사들의 그 역사가 이스라엘 전체적인 싸움에서 지파의 싸움으로, 지파의 싸움에서 지파 내부의 싸움으로, 대표적인 입다라 같은 경우에
내전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다가 사사 마지막 시대 가면 혼자 분연히 싸워요. 무슨 일까지 벌어져요? 유다 지파가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한테 내주는 일까지 벌어져요. 그것도 감당 못하는 시대까지 가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7번째 교회인데 주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교회 전체에 대한 회개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한 명이라도 내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외침입니다. 한 명 한 명의 마음 문을 두드리세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문을 두드림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문 여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누가 문을 엽니까? 내 음성을 듣는 자가 문을 엽니다. 주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고 할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문을 열어요. 그건 맞지 않습니까? 문을 두드리는데 소리가 안 들리면 문 열 생각도 안 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는 것이 무엇으로 문을 두드리느냐? 아까 말씀하셨던 책망과 징계로서 지금 문을 두드리신다라는 겁니다. 문을 열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시겠답니다. 문만 열면 주님이 하시겠대요. 뭐 하시겠대요?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그와 함께 먹겠다. 그래서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문을 여는 겁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제가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뭘 하라는 게 아니고 네가 문만 열면 나머지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주님의 요청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는 이 교제 가운데로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중요한 건 문을 여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제가 부유한 자 같았는데 정말 제가 가난한 자였습니다. 주님 제가 뭔가 볼 줄 안다고 했는데 정말 제가 못 보는 자였네요. 주님 제가 신앙생활에 뭔가 하는 것 같은 것으로 여겼는데 주님 제가 벌거벗은 자였네요.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문은 문고리가 안에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밖에 있으면 주님이 문 열고 들어오시겠지만 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빛골 상목교회 시건장치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주님이 비밀번호를 따고 들어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에서 열어달라는 겁니다. 주님이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신대요. 주님이 문 못 열고 들어오셔서 그럴까요? 주님은 강제적으로 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을 열 것을 요구하십니다. 문을 여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오후에 요한계시록 통독할 텐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자리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24장로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모습들이죠. 그 자리에 교회의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앉을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건 통치하는 특권이죠.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명령입니다. 제발 좀 들으라라고 하십니다. 들어야 문을 열고 문을 열어야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차든지 뜨겁든지 주님의 강력한 요구하십니다. 문제는 과연 나는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인 것을 모르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이다. 내 생활에서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 자체를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게 어쩌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한테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제가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기서부터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이게 바로 문을 여는 동작입니다.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이제 그 일들을 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도권을 주님께로 넘기는 거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유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이제 아내도 들 정도의 부유함이 있지 않나요? 주무실 곳이 없어서 고통스럽나요? 그러지도 않잖아요.
의식주에 대해서 고민하시냐고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 정도로 우유는 부요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이 문 밖에 계시다라는 거. 내 생에 주님이 주인 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주님이 내 문 밖에 계시느냐. 그것은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진다. 내 안에 뜨거움이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신선함이 있는가? 늘 해오던 식의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서 늘 그냥 안 하기는 그렇고 성경을 읽어도 읽어야 하니까 교회도 수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나오고 있다면 내 안에는 뜨거움도 신선함도 없죠.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기대가 되십니까? 주일 수요일 날 또 금요일 날 와서 말씀 들을 때 기대가 되세요? 주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아니면 그냥 앉아서 듣고 계세요? 찬양을 드릴 때 내 마음에 정말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드리세요? 아니면 방금 불렀는데 무슨 가사도 드렸는지도 모르고 지나가세요? 이런 것들이 미지근한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들이죠. 그래서 다시 어쩌면 새로운 개혁을 하자라는 게 아니고 내 삶에부터 시작해서 처음 구원받을 때 그 순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에 대한 기대, 기도에 대한 간절함, 찬양을 드릴 때 대한 그 뜨거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진 심령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이 주님의 음성, 주님 문 엽니다. 내 안에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이제 주님의 그 보좌에서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될 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